설교 말씀의 제목은 평화와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버이 주일 온가족 연합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가정하면 그래도 보금자리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정하면 보금자리요, 그다음에 쉼, 안식처, 이것이 가정의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이 보금자리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집이 없어요. 원래 마귀의 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땅의 집은 인간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마귀의 집이 아니에요. 이 마귀는 하늘도 갈 수가 없고 땅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를 표현하기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하늘집을 회복하려고 하니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감히 그 하늘집으로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만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가정 공동체를요, 파괴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자꾸만 마귀가 밖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 내부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안에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준비하라, 또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라입니다. 평화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자, 이 내부적인 요인의 가장 큰 여러분,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이 일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불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죠. 근데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의 주된 이유가 70%, 80%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는 말을 여러분 그냥 좋게 포장해서 그렇지 엄밀하게 말하면 생각 차이인 겁니다. 생각 차이가 성격 차이예요. 여러분, 이 생각 차이가 극복이 안 되니까 그냥 저 사람과 내가 성격이 안 맞나 보다 하고 우리는 그걸로 포장해서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생각 차이입니다. 이 생각이 차이가 심해지면 서로 반목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가정의 평화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생각이 일치만 되면요, 얼마든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못 살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여러분 일치만 되면요, 어떤 태산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집에 살아도 좋은 자동차를 살아도 여러분 생각이 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요, 막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알고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 알고 있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경험상 많은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내비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면요, 그 차 안에서요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외적인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는 무조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오랫동안 함께 한 입으로 돕고 잤기 때문에 생각이 일치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일치가 더 안 돼요. 그래도 오늘 부모와 자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이 일치가 안 되면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일치가 안 된 그곳에 마귀가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일치시켜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부모님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먼저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구절은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왜요? 효는 인류의 근간이요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 안에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첨가를 해놨어요.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까? 믿음의 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자, 왜 주 안에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첨가를 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순종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봅시다. 웬만하면 여러분, 성도가 목자에게 순종해요. 그런데 때로는요, 목사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나?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지. 사람 바라보지 말자. 주님 바라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독이고 순종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때문이다 하고는 바로 그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나는 순종이 잘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안 되지만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안 되지만 우리는 헌신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왜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이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나를 섬겨주겠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공경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오산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워도, 공경하기가 어려워도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라고 생각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해 준 거죠. 만약 이 주 안에서다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떤 기분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요? 하면서요 우리는 순종과 공경을 멀리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 신앙생활 안 하렵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은 늘 어려운 것만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힘든 것만 요구하십니까? 저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2절 하반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소위 말하면 너에게 사탕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탕. 애들이 사탕 좋아하죠? 사탕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탕은 어떤 사탕이냐? 너무 매력적인 사탕이에요. 왜요? 한번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어떤 복입니까? 질병 없이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인생에 좋은 사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탕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이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걸 아셔요. 그래도 항상 무엇을 같이 주십니까? 사탕 같이 주세요. 그 사탕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탕을 주시느냐?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과 사탕을요, 함께 명령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평화가 깨져요. 가정이 생각이 나뉘어지면 마귀에게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탕 줘가면서까지 오르고 달래는 거죠. 사탕 줄 테니까, 너 잘되게 해줄 테니까, 너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너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네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에게 금을 내리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향해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양육에 대한 책임입니다. 양육해야 돼요.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을 하면서 다 잘 되라고 하죠. 못 되라고, 안 되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다 잘 되라라고 잔소리도 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자녀가 노여워해요. 짜증스러워해요. 화를 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속상하죠. 다 너 잘 되라라고 내가 그렇게 일러주고 하는데 왜 화내니? 왜 짜증내니?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 문제점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여러분, 오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뒤집어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의 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전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신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마치 이런 거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다 들었어요. 말씀의 정신을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이죠. 그렇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려놓음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정신을 가르쳐요. 너 모아라. 너 쌓아라. 모아놓음에 대해서 가르쳐요. 자녀가 혼란스럽죠.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너 저 친구 이기려면 짓밟아야 돼. 너 경쟁에서 승리해야 돼. 세상의 정신을 가르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 너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돼.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정신을 배웁니다. 근데 집에 가면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정신을 말합니다. 너 인생 아무도 책임 못 져줘. 이 스스로 책임져야 돼. 그래도 너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결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아무도 책임 못 져줘.
그러니까 자녀가요,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혼란을 느끼는 겁니까? 말씀의 정신과 세상의 정신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느냐?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반항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이랬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분노요, 노여움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봅시다.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생각이 일치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치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에게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내 세상의 정신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의 정신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면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갈라져 있던, 벌어져 있던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갈라져 있던 거, 여러분 다 내어버리고 이 말씀의 정신으로 일치되기를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그 가정 안에 평화를 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을 파괴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냐? 이 사탄 마귀의 공격입니다. 자, 외부에서 공격해요. 그 공격을 하면 막아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사탄은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가정이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도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진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마귀는 사람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혈과 육이 나오죠? 혈과 육이 누구입니까? 내 피부치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입니까? 내 가족의 식구들입니다. 마귀는요, 혈과 육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문제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당합니까? 이 마귀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귀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가정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귀와 좀 맞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 투구 쓰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또 검 들고 방패 들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그게 전신갑주죠. 그러나 여러분, 전신갑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싸울 것으로 입혀줘도 그 사람의 마음에 싸울 힘, 싸울 능력, 이것이 없으면 전신갑주도 무용지물인 거라요. 그래도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싸울 힘, 싸울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마귀의 공격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끝으로는요, 두 가지 의미예요. 편지를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이게 끝으로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것이 바로 끝으로입니다. 가정이 힘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정이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0절,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전신갑주를 입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이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그러니 전신갑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힘과 능력이 그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느냐 안 부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 이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방법, 주님 앞에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은 물질이 아닙니다. 넓은 평지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오는 것인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로 공급받기를 원했느냐? 모든 기도 간구하되 항상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그 힘, 주님이 주신 그 능력, 그걸 공급받아야. 그러면 결국에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기도예요. 여러분, 가정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가정 예배는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가정 예배 무너진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 예배는 다 모여서 온 식구가 드리는 것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정의 기도예요. 모든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단 두 사람이면 됩니다. 부부여도 되고 어머니와 딸이어도 되고 어머니와 아들이어도 되고 고부간이어도 됩니다. 단 두 사람이라도 다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해와도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요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 기도가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끼리 우리 가정은 행복해, 우리 가정은 화목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건 우리 생각이죠. 마귀가요, 저 가정은 파괴시키기가 너무 좁구나. 왜요? 가정 기도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는 거거든요. 울타리가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 공격하기가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힘, 능력, 하나님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 보지 않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준비시키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평화를 잘 준비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갈리니까 부모와 자녀가 평생을 같이 동고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듯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세상의 정신과 이 말씀의 정신이 부딪혀서 갈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사탕 줘 가면서도 하나님 달래는 겁니다. 너 안에 있는 너의 정신, 세상의 정신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의 그물을 내려라. 부모는요, 따로국밥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다가 세상 나가면 세상 정신 가리키더라고요. 세상 정신으로 양육하려고 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만나는 이웃집 주민들이 다 세상 정신으로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도태되어져 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으니까, 늦춰지는 것 같으니까 세상 정신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정신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죠. 꼭 자녀의 손을 붙잡고, 부부의 손을 붙잡고 가정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십시오. 가정 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울타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마귀의 공격 가운데 피 터지게 상처 나고 그 틈과 허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가정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어색해도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모가 너 왜 그러냐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와 가정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너 왜 그러냐, 이딴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할까봐, 말씀하실까봐 참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손 붙들고 아버지 축복해 줄게요 기도했더니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가정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요, 그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 원치 않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피착 안에 잘 붙잡고 우리 평화를 잘 준비하시고 우리 전쟁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쉼과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싶은데, 무너뜨리고 싶은데 공격은 못하고 시샘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의 손을 붙들고 또 우리 가족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씀의 정신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자녀를 노엽게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기분에 따라서 부모에게 했던 것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가정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마귀에게 하나님 파괴되는 그런 가정 되지 않게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돕는 자들을 많이 모아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이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아버지 혈육간에 아버지 총겨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혈육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물고 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 안에 말씀의 정신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고 축복을 전달하고 축복을 나눠주는 복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가정들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아버지 모든 주의 건축들과 아버지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자꾸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정신이 가정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행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기도 없으면 눈에 보이는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요 진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기도하는 가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관악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을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정신은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세상의